상처를 입으면 견디질 못해요. 여러분. 행복하자고 죽자 사자 선택해서 얻어놓은 부부 사이가 다른 건 다 얻었는데 마음을 잃어서 이 비극에 빠진 사람들이 대한민국 가정 중에 여러분 실제적인 까지를 두면 거기에 전문 사역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절반 이상의 가정이 거의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멀리 가볼 필요가 없죠. 자, 그런데 그걸 누가 그렇게 하고 싶어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몸 관리하는 것보다 여러분 겉모습은 얼마든지 여러분 헬스클럽 다니고 또 화장하고 뭐 피부 관리하고 요즘에 하면 외모는 어지간히 관리할 수 있어요. 근데 외모는 관리하면서 이 마음은 전혀 있는 대로 잡초가 그냥 우거진 채로, 세상에 더러운 잡다한 게 그냥 있는 채로 있는 쓰레기 다 갖다 부어놓고 모습만 먼저 싹 멋있게 이렇게 하고 다니면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으니까 내 마음은 전혀 손대지 않은 채 완전히 광야처럼, 메마른 광야처럼 척박해진 가시덤불이 왕창 자라난, 그저 어디 발길을 딛고 들어갈 수가 없을 만큼 그런 거친 마음을 그냥 그대로 둔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잠언 4장 23절의 경고만 들으셨더라면 얼굴 씻고 꾸미는 만큼 아침에 눈을 뜨면 내 마음부터 먼저 지저분하게, 그저 잠에서 깨는 순간부터 음란한 생각 들어오고 자빠져 자기 전에 벌써 그 이상한 것을 이렇게 주물럭거리게 해가지고는 거기 화면 뒤지다가 그저 음탕한 거 보고 쓰레기 같은 거 마음에다 잔뜩 쑤셔놓고 잠자리에 들으니 그 밤 잠자리가 무슨 잠자리가 되겠어요? 거룩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주님의 그 명령을 생명처럼 여겼더라면, 네, 여러분 이렇게 다른 걸 다 갖추고 모든 걸 다 얻었는데 내 마음을 잃어버리면 너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기 때문에 마음 잃어버리면 너 생명이 살았으나 너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얘기는 과장도 아니고 경고도 아니고 그건 말 그대로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 중에 수많은 예를 다 성경이 다 말해주고 있어요. 삼손 얘기 보셨잖아요.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두 사람의 인격을, 두 사람의 생애를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는 온전했다, 하나는 완전히 제껴졌다, 이렇게 딱 판가름하는, 이건 합격이고 이건 불합격이다 하고 나누는 기준이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다른 것도 아니고 먼 다른 민족 얘기도 아니고 그 아비와 아들, 즉 다윗과 솔로몬을 주님께서 그 평가를 하실 때, 그 인생을 평가하시는데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마음이 그 아비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 그랬어. 다윗 일평생이었습니다. 수많은 인생 역정을 거친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죽기 살기로 어떤 때는 왕직이 흔들릴 때에도 그는 왕직보다 이 잠언 4장 23절의 말씀, 무엇보다 무릇 어떤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이 마음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왕직은 혹시 잃어버릴지라도 마음 잃어버리면 끝장인 줄 알고 그걸 생명처럼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부지리로, 그는 천하에, 솔로몬은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만 말고 안 믿는 사람들도 조금만 세계사에 관심 있는 사람 같으면 솔로몬 왕을 모르는 그런 무식한 사람 없어요. 다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처럼 전무후무하게 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한 사람의 생애에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중에 부귀 영화 말할 것도 없고 그의 권세는 그때 그 고대 시대에 여러분 그 중동과 그 북아프리카 전체를 관장하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존재한 부자 중에 어떤 부자도 솔로몬을 능가할 부자가 없었답니다. 여자만 처첩을 거느렸는데 부인만 거느린 숫자가 1000명입니다. 그런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그 아비 다윗에게서 어떤 인류의 어떤 인간도
받을 수 없는 혜택을 받아서 그는 솔로몬 성전을 짓는 특권을 누렸던 사람이고 3천 잠언을 말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잠언, 전도, 아가서, 성경 속에 있는 시가서를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지혜의 대왕이었던 그가, 그리고 성전을 지었던 그가, 어처구니 없게도 그가 말년에 망령을 떠는데, 열왕기상 바로 이 말씀에 이제 나오는 말입니다. 주님의 현저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두 차례나 강력한 경고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슨 짓을 했는가 하니, 그 수많은 여자를 정략 결혼을 해서 재산 안 뺏기려고, 그 자기가 점령한 나라의 재산 안 뺏기려고 그 땅에 공주급에 해당하는 부인들을 데려다가 자기 첩을 삼고, 그리고 혈연 통치를 한 겁니다. 똑똑했죠. 정치인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건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아낌없이 움켜쥐다가 딱 한 가지만 실수를 했습니다. 이방 여자들을 절대 데려다 결혼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요 장에 나와요. 이방 여인들이 바로 너의 기운을 뺏을 거다, 나라를 뺏을 거다, 뭐 돈을 뺏을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이방 여인을 네가 데려오면, 그러면 그 여인들이 네 마음을 뺏을 거다. 근데 주님의 경고 그대로 다른 건 다, 쓰레기 같은 건 다 주워서 재산도 땅도 나라도 움켜쥐었는데, 이 지혜의 대왕이었던 이 솔로몬이 한 가지 잃어버린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여자들의 조종을 받고 팔아먹고 성전을 지었던 그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 저주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는 그 저주의 단초를 제공하고, 그 후에 이스라엘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 채 솔로몬이 갖다 뿌린 저주를 그대로 받고 계속 반복된 짓을 하다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몽땅 지구상에서 이름이 사라지고, 구약 성경은 선택받은 민족,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당에 앉아있는 모태신앙들이 하나님 이름 팔아먹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완전히 그들은 망한 역사가 바로 구약 역사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이 있는 것 같지만 읽어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아주 정확하게 적중한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앙의 본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본질도, 신앙이란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 관계를 말합니다. 아멘.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존재하는데, 여러분, 이 종교는 말 그대로 사전적 의미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종교는. 근데 그런 의미로 말하면 기독교는 절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조금만 상식이 있는 분이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철학적 개념이나 신학적 관념 나부랭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중연불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그러는 순간 끝입니다, 여러분. 종교로서 기독교의 너울을 만들고,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를 향한 전심으로 살아있는 이 마음, 그 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 관계, 즉 생명을 잃어버린 종교, 기독교는 해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른 종교는 상관없습니다. 원래부터 없는 걸 인간이 만든 제도니까, 종교니까. 근데 기독교는 결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죄송하지만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예배 의식, 미사 의식,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니다. 너희한테 너희가 대단한 의식으로 굉장히 모양을 갖춘 그런 모습으로 종교 의식하는, 나 그거 원하지 않는다. 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너희의 제사가 아니며 너희 마음 다한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인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걸 내가 원하고, 난 너희에게 원하는 건 너희가 가져오는 대단한 재물 보따리, 성공 보따리, 헌금 보따리,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 난 너희가
하나님 마음 알아주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아멘.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이 심령으로, 이 마음 중심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는 인격적 교제가 아니면,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진정한 의미로 누군가를 안다, 누군가를 교제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냥 겉으로 필요를 따라서 그냥 잠깐 만났다가 의사 만나서 병 고치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고 이런 관계 말고, 진짜 사람이 인격적 관계, 진정한 관계를 하고 그 사람을 안다고 할 때는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는 진정한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신앙, 살아있는 참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거룩이란 다른 거룩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음 중심 생명으로 만난 바로 그 사람에게서 그 거룩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절대 이 생명 떠나면 끝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에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말을 알아볼 게 아니요 너의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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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폼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당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그 주님을 말 그대로 기도 의식, 종교 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에게 내가 부르면 응답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살아계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참 인격의 신앙을 가진 생명체, 바로 그게 그 유기적 생명체가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음 떠난 껍데기만 남은 종교 의식, 거룩을 자꾸만 모양으로 갖추려고 하는 이 헛된 짓을 했던 게 바로 지금이 약 500여 년 전, 여러분 그 1517년 10월 31일, 지금 며칠 지난 바로 얼마 전에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내년이면 500주년이 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되는 기념행사로 각 교단들이 지금부터 벌써 야단입니다. 근데 여러분, 종교개혁을 통해서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개신교인이라고 하는 신앙 배경을 가지셨을 텐데, 여러분, 개신교인이 바로 개신교인이라 불려지는 그 일이 시작된 때를 기점으로 잡는 게 바로 종교개혁, 바로 그때였습니다. 500년 전. 그때 500여 년 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가 하니, 그때 성당이 없었느냐? 아니요. 거룩의 모든 외형적 모양을 역사상 그보다 더 완벽하게 갖춘 때는 없었습니다. 예배가 있었고 교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교회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럽 전체 그리고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때는 영국 땅 3분의 2가 교회 재산이었습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재산이 교회 재산이었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위는 대단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가 고전이다 혹은 또 우리의 예술이다, 뭐 아니면 문화 예술뿐만 아니라 정치 제도, 그리고 또 인류 역사에 가장 현저하게 그때를 다시 넘어서기가 어려울 만큼 대단한 그것을 구가했던 시절이 바로 교회가 캐토릭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를 장악했을 때, 여러분, 그때였습니다. 모양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딱 한 가지, 오늘 밤 여러분이 여기 홀리위크에 주제로 삼았던,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러분, 거룩 빼면 이건 꼭 거세당한 것과 같고 심장 도려낸 껍데기 죽은 솜장 같습니다. 교회가 만약에 거룩을 잃어버리면, 거룩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예배당도 있고 조직도 있고 세계적인 캐토릭이라는 교회 조직도 있고 신학도 있고 없는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딱 한 가지, 바로 이 가장 생명의 본질이 되는 그 마음 중심이 거룩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를 그 결과적인 열매로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중세 암흑시대라고. 아니,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세워뒀던 교회가
역사에 가장 많은 기회, 금과 은을 다 가지고 있었고, 온 종교를 다 장악하고, 그리고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었던 그때에 세상을 암흑으로 만들었다니, 암흑이었던 세상을 빛으로 밝히라고 준 게 교회인데,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일이 왜 일어난지 아십니까? 뭐가 모자라서 그렇게 일어난지 아십니까? 딱 하나입니다. 오늘 바로 이 주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 주제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생명 중심 안에. 우리의 겉모양은 완전히 거룩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 더 덧붙이고 뺄 게 없습니다. 예배당 화려했습니다. 교황부터 시작해서 사제들의 그 권위 굉장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거룩의 모든 모양은 다 갖췄는데, 근데 그들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요만큼의 두려움도 없이 가장 썩고 가장 부패하고 가장 타락했던 그들의 마음을 팔아먹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500년 전 중세의 암흑시대만 그랬던 게 아니라 역사에 변하지 않는 영적 패턴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구약시대에 가장 이 외적으로, 거룩의 외적 모습을 가장 갖추고 있었던 그 시대가 이스라엘에 흥왕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게 선지자 이사야 시대였는데, 그 이사야 시대는 솔로몬의 금으로 쌓아바른 성전이, 세계 7대 불가사인 금으로 쌓아바른 솔로몬 성전이 떡 버티고 있었고, 그리고 어느 때보다 가장 많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쉽게 말하면 대형 집회들이 끊임없이 줄을 이었습니다. 절기, 월삭, 안식일, 대회, 성회, 헌금, 제물, 제단의 피가, 제물의 기름과 피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죄를 많이 지니까 제물을 계속 갖다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가장 종교 장사가 왕성하게 될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교회는 가장 헌금이 철철 넘쳤고 대단했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일했던, 사역했던 당시에 왕들이 바로 우시야 내지는 히스기야 왕, 이런 왕들이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때를 주님이 뭐라고 안타깝게 판단하시는지를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나라 역사상 아마 몰라도 전 세계 경제 순위 10위국가가 됐다. 아마 역사 이래로 처음일 것 같아요. 대한민국 여권만 가지면 미국 독수리 여권보다 더 많은 나라를 다닙니다. 5천만 밖에 안 되는 남한 인구가 전 세계 중국보다 16억이 되는 중국 사람보다 나가 있는 나라 숫자가 더 많답니다. 180개국이 넘어요. 전 그중에 70여 개밖에 못 다니지만 어쨌든 180여 개가 넘습니다. 한국 사람 극성 많습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굉장합니다. 이런 거 우리나라 역사에 아마 몰라도 반만년 역사에 이런 적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를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그 정황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정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은 절대 겉에 안 속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이시거든요. 절대 그분 앞에 위장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으로, 아무리 대단한 예배 의식으로, 아무리 거룩 경건을 모방한 우리의 폼으로 절대 주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1장 거기나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시면 한번 이사야서 1장 한번 가보시는데요, 그 시대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성경 갖고 계시죠? 성경 들고 다니세요. 성경 들고 다니세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은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진리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한번 이 주님의 탄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주님의 탄식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게 가장 왕성했던, 겉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거룩한 모습을 띠고 있었던 그 당시에 주님이 보시는 그들의 내면의 모습, 그들의 마음 중심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 중심을 보세요.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10절부터 보면 소돔의 관원들, 그때 당시 지도자들, 그리고 영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 모두를 싸잡아서 주님이 말씀하는데,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사랑하는, 바로 성전 문 밖에까지 가진 짓을 다 하다가 마음은 누가 지키니까 그 지저분하고 복잡한 마음을 그대로 정리 하나 안 한 채, 몸으로 말하면 완전히 뭐 팬티 난닝구 다 벗겨진 채로 막 온 옷을 뒤집어 입고 막 거꾸로 쓰고 이런 폼으로 나타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마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저분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데 아예 하나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별짓 다 하고도 와가지고 같이 예배 의식 1시간 멋있게 딱 드리고 나면 일단은 죄책감 쓰레기 하치장은 됐으니까 쓰레기 버리고,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나가면 난 또다시 죄를 지을 거니까 계속 우리가 올 때마다 죄를 좀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 행위는 어떤 종교나 어떤 우상 종교에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존재적으로 종교적 존재로 만들어졌거든요. 영적 존재로. 그 불안한 거예요. 늘 찝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책감을 어딘가 떨어내야 되겠는데, 그래서 온 우상, 종교 장사보다 더 잘된 장사가 없어요. 전 세계 역사적으로. 어떤 정신없는 놈이 이제 이 시대가 계속 발전하면, 이제 문화가 발전하면 이 종교라고 하는 이 허탄한 짓은 이제 없어질 거라고 헛된 소리라고 그놈 죽었는데, 미안하게도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욱 종교 장사는 더 잘 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만 잘 되는 줄 아십니까? 통일교는, 신천지는 교회만 잘 됩니까? 아니요. 1년 정종은, 남녀 호랑객교는 별의별 말도 안 되는 귀신 씨나 까먹는 소리 같은 정신 사나운, 저게 어떻게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게 잘 되는 장사가 종교 장사입니다. 교회만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쩌면 제일 까다롭고 어려워요. 같은 죄인들인데 굉장히 술도 안 먹고 정신을 똑바로 차린 죄인들이기 때문에 까다롭기만 하고 장사가 잘 안 되는 게 교회입니다, 사실은. 귀신들. 자, 주님이 하신 말씀 잘 들어보세요. 나는 너희가 주여 주여 하고 어마어마한 대회와 성회를 만들고 이러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참아 보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재물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가 나오는, 예배당으로 나오는 길을 누가 막아줬으면 좋겠다. 주님이 너무너무 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모자랐거나 예배당이 뭐 금이 갔거나 문짝이 좀 허름하거나 노 딱 한 가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거기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뭐는 멀리 떠났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뭐는 멀리? 마음은 멀리 떠났다.
이런 사람들 예배당 안에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으로 눈꽃만큼도 하나님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 사랑함도 없고 믿는 것도 아닌데 그냥 말만 따라하고 그리고 예배 의식만 잠깐 참석하고, 이런 게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에게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런 일이. 대답하지 마세요. 곤란할 때는 일단 대답을 안 하는 게 수예요. 하지 마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대답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딱 법에도 묵비권이라는 게 있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그냥 가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 떠난 인간, 마음 없이 읊어대는 신학교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 중심으로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놈이 신학 교수라고 계신단 말입니다. 아니, 정직하게 만나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면 될 텐데 그러고 다른 장사를 하면 되잖아요. 믿어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놈이 성경을 팔고 이걸 비난하고 쪼개내고 거짓하면서 굳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 이유가 뭐냐 말이요. 나중에 그 하나님,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이 그 만나는 그날에 무슨 심판을 받으라고 이런 짓을 하냐 말이야. 어디 겁대가리 없어서. 이 불쌍한 것들 많습니다, 여러분. 신학이라는 이름 가지고 저 썩은 유럽의 신학 중에 별의별 장난질을 다 하고 성경을 있는 대로 믿어지지도 않는 성경을 가지고 비판용으로 쓰고 그거 해가지고 학위 발표하고 학위 받고 그 논문 발표해서 그 월급 받아먹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가 비웃고 조롱하는 그 신을 믿는 어리석은 교인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헌금 받아서 신학교 한다 이 말이야. 불쌍한 인생들. 아니, 독가놓고 한 번도 못 만났으면 못 만났다고 얘기를 하든지,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고 어디 있느냐고 그냥 까놓고 불신자가 돼서 나가든지, 믿어지지도 않는 하나님 이름을 팔아먹으면서 거룩거룩 있는 폼을 다 잡아가면서 이게 무슨 농담하는 거예요? 이게 중연부라는 거, 이 쇼입니까 이거? 기독교 신앙이 중연불입니까? 여러분 똑바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남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딴 때도 아니고 마지막 심판날에 일어날 일을 주님이 말씀하신 가슴 섬뜩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신학적 관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살아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니, 그거 안 믿으면서 뭐 하려고 기독교 넣을 수가 앉아있단 말이야. 기독교가 개념이요? 사회 정의라는 개념입니까? 하나님의 관념입니까? 그거 가지고 만약 하나님의 관념이고 뭐 사회적 정의 이런 따위라면 성경처럼, 여러분 그 가장 반항적인 회심자 중에 하나였던 영국의 석학이라고 중에 하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폼 잡지 말아라. 내가 아는 한, 나도 기독교를 절대적으로 거칠게 반항하던 사람인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 이런 일은 기독교에 불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 그 교훈 참 멋있습니다. 그 숭고한 사상을 존경합니다. 오늘날 그 사상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이런 주제넘은 짓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할 틈을 성경 어디에도 준 적이 없다. 그가 주장하는 대로 나는 하나님이며 지금 살아계신 주요 하나님이시다, 이 주장을 믿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든지, 아니면 희대의 가장 사기꾼으로 몰아서 돌을 들고 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난 믿지는 않지만 그 사상은 존경합니다. 이런 주접듣지 말아라. 어떤 정신 나간 짓으로 해도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 말해본 적도 없고 그런 틈을 준 적이 없다. 맞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고 안 믿고 따라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되시고 그 다음에 안 되시고 이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 하는 놈이, 그나마 하나님이 탯줄도 달고 나오기도 전부터 우리 주님은 살아계셨고, 그놈 떠들다가 입에 거품도 사라지기 전에 흙에, 그 아가리야 흙에 주둥이에 흙이 들어가는 그 죽은 다음에도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서 70억 인구가 다 믿어서 하나님 갑자기 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안 믿으면 하나님이 안 되시는 이런 허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 살아계십니다. 믿든 안 믿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분을 계시해 주신 것뿐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나라 들어갈 것이다. 그랬더니 그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리니 23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날에 이 끔찍한 일이 있을 분명한 말씀을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건 다 그만두고라도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은 영원히 거룩하시고 지존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 그분 살아계시게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은 죽은 어떤 관념이나 신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그리고 끝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모양은 다 갖추고 모든 의식은 따라하는데 마음으로는 한 번도 주님을 만나본 적도 없이 의미 있게 그 생명의 주님을 내 마음 중심으로 경험한 적이 없이 그리고 아무리 대단한 구원의 진리를 안다고 해도 이게 내 마음 가운데 실제로 믿어지지 않고는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조금 더 크게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이십니까? 근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교회 중간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편입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예자도 모르고 교회 교자도 모르던 사람이 망한 술집 아들이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게 이 땅에 존재하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제 삶에 저희 아버지 돈 잘 벌던 고급 술집 주인이었던 아버지의 비명 행사로 돌아가시고 갑자기 사람들 밑바닥 인생 밑바닥을 강제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내 삶에 꿈도 꿔보지 않은 주민등록도 없이 필요하지 않은 뒷골목에 내던져져서 가장 민감한 청소년 시기를 청년 시기 때 저는 거기서 죽어지질 않고 목숨이 길어가지고 사라지는 바람에 인간 이 길을 포기한 사람들 속에 날마다 요즘 뭐 까놓고 요즘과 그 옛날을 차이를 두라면 옛날엔 뒷골목 정해진 장소에서만 하던 짓을 저 백주 대낮에 시청 앞 광장에서 한다는 차이밖에는 없더라고요. 저는 새로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욕이 없으면 어떻게 한 문장이 완성되나 한국말이 그게 궁금한 사람입니다. 욕을 너무 사랑하는 집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요즘에 뭐 짓거려 대고 뭐 인터넷상에 뭐 좀 떠들어 대고 하는 그런 욕 따위는 욕 수준에도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인간이 한번 악착스럽게 입으로 씹어 뱉으면 그 욕 대단합니다. 한번 당해볼래요? 어줍지 않게 어디서 요즘 말장난 언어 유희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 애들 유치한 식의 욕지거리 그건 욕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 죄인은 개선된 적도 없고 개량된 적도 없습니다. 옛날부터 아담의 저주 이후로 한치도 개량된 거 개선된 거 없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시대를 보면 지금 저지러지는 어떤 환락과 어떤 잔인함과 어떤 도덕적 타락도 로마 시대를 능가할 만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개발되거나 개선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바닥에서 살다가 저 자학증에 시달리던 청년 시절 쏟아진 물같이 불쌍한 놈 나 같은 놈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의 개입으로 저를 복음 앞에 세우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이 말도 안 되는 이 말씀, 상상도 안 되는 말, 천지를 창조한 조물주라고 하는 신이 있다는 말도 생전 처음 들어본 말이었고 그 크고 완전한 조물주 신이 나 같은
이 70억 인구 중에 제일 쓰레기 같은 놈, 망한 술집 아들 놈, 나도 나를 포기해서 자학증에 시달리던 나 같은 놈을 사랑하다 죄송하지만 미쳐서 나를 구원할 길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잡는 길밖에 없다면, 내 죄에서 구원할 길이 그 길밖에 없다면 기꺼이 당신의 아들을 죽여 나를 다시 살릴 만큼 나에게 홀랑 미치도록 나를 사랑한 신의 사랑의 얘기, 어떤 소설에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창작에서 이런 걸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그 말을, 사람의 이 지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말을 살아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이 무지하고 막지한 나 같은 심령 안에 주님의 그 사랑을 믿어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부딪혀서 저 마음 중심으로 부딪혀가지고 제 마음에 자학증에 시달리던 사람이었다 그러면요, 자살 미수범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를 이거 깨트리나, 이 재수없이 태어난 놈, 왜 이렇게 비참한 놈 왜 태어날 이유가 있나, 나를 날마다 학대하려고 하던 내 마음을 누가 돌이키겠습니까? 어떤 철학이 나를 돌이키며 세상에 어떤 드라마가 나를 감동시킬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의 진리가 내 심령을 부딪히면서 제 마음 안에 이 사실이,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사랑이란 용어도 못 들어본 나한테 나 같은 놈이 죄인이고 소망 없는 놈이라는 건 알겠지만 내가 지옥 천국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내 영이 주님께서 그 놀라운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지금 제 영 안에 믿어지게 하시는데, 하나님 없는 가장 비참한, 내 비참함의 가장 비극은 내가 나를 지으셨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는 게 가장 비극이었고, 내 일생일대 최고의 기회는 나는 잃어버리고 나는 고아처럼 살았는데 나 같은 놈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복음을 통해 내어주시고 그 주님으로 나를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했다는 이 얘기가 믿어지던 순간, 저 그 주님의 그 사랑의 회오리 바람에 붙들려가지고 그때 뒤집어졌는데 그게 70년 초였습니다. 제 마음을 누가 돌이키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고는 마음 못 돌이킵니다. 여러분, 저를 획가닥 뒤집어 놓으니까, 저를 뒤집어 놓으니까 딴 거 아무것도 주님이 저한테 하신 게 없습니다. 그 후로 나를 부자를 만들어 줬다거나 대단한 기적을 보여줬다거나 아니면 굉장한 무슨 역사의 중요한 인물을 만들었거나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단지 내 마음을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는 믿음을 우리 거듭났다 하는 말을 달리 표현할 때 회심했다 그럽니다. 감리교는 요한 웨슬레의 회심 주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의미있게 지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날이 없었으면 감리교가 탄생을 못했으니까. 여러분, 역사에 이 역사를, 이 기가 막힌 우리나라 역사만, 짧은 역사만 봐도요, 이 작은 땅덩어리의 역사만 해도 여러분, 세상 없는 정치제도 바꾸고 아무리 왕조가 바뀌고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 역사상 존재했던 어떤 혁명도 인간 존재 자체를 바꾼 혁명은 없습니다. 인간 자체를 못 바꾼 혁명은 반드시 입장만 바꿔놓을 뿐이지 한치도 개선이 못합니다. 역사는 개선된 적이 없습니다. 진정 이 역사를 바꾸는 유일한 길은 역사의 주역인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일은 사람의 중심인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만약에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못 바꿨다면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그 복음하고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몇십 년을 믿었냐, 직분이 뭐냐, 어떤 신학적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스며들지 않는 신학 이론이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이 증인이잖아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있는 바를 가지고 살지, 여러분 겉으로 꾸민 여러분의 옷 모양 얼마든지 옷 바꿔 입을 수 있어요. 오늘 현대 근무하다가 삼성 가서 삼성맨 될 수 있어요. 절간 다니다 예배당 다닐 수 있다고요. 옷 갈아입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마음 중심으로 바뀌면, 절대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바뀌면, 이걸 회심했다 그러는데 마음 중심으로 바뀌면, 이 마음을 바꿔놓으면 어떤 옷을 입혀놔도 그 사람은 다른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복음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못 바꿨다면 미안하고 죄송한 말이지만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바로 중세에 이
이사야 시대, 고대 이사야 시대가 바로 그러했고, 중세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했던 필요가 있었던 때에도 모든 교회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으나 그들의 마음 중심에 이 복음이 스며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다 가졌는데 가장 썩은 시대가 되어 중세 암흑 시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딱 하나였습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젊은이의 가슴에, 여러분 다 해봐야 20대 초였습니다. 법학도생이었습니다. 이름만 독일 사람으로, 이름만 그냥 무늬만 오늘날 모태신앙들처럼 무늬만 예수쟁이였습니다. 그냥 태어나니까 천주교인이에요. 아무런 관념 없이 그냥 자기의 일생을 자기가 멋대로 계획하고 자기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자기 부모님의 기대에 따라서 법학 공부해가지고 성공 출세하는 거, 여러분도 대학 다 그렇게 다닌 거 아닙니까? 필요할 때 잠깐 성자 이름 부르고 예수님 이름 부르는 건 마음에 좀 어렵거나 마음에 좀 찝찝하거나 죄책감이 느껴지거나 이럴 때 잠깐 부르는 문제 해결사, 죄책감 쓰레기용, 하치장용, 십자가지, 무슨 더 이상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방학을 끝내고 돌아가는데 그때 어느 성당 앞을 지날 때 천둥 벼락이 막 떨어지는데 그냥 그 벼락에 맞아서 자기 친구가 죽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 벼락 앞에 막 죽을 것 같은 그에게 성자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가 막 느껴지는데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의 마음에 견고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돌덩어리였던 마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 하나님, 성 안 나요. 나를 살려주기만 하면 나 사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실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믿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겉을 아무리 꾸며도, 수도승으로 아무리 꾸며도, 사제로 꾸며도 자기의 마음의 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이 마음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처럼.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배당에 계실 때, 예배를 드릴 때 고마운 말씀입니다. 딴 생각 안 듭니까? 정직하게 말해서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어떻게 사세요? 여기 젊은이들 계시면 혹시 여러분 캠퍼스에서 어떤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시죠? 그 모습 그대로 주님 만나면 되겠어요? 그때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을 때 말고, 여러분 혼자 인터넷 앞에 앉아있을 때 그때 괜찮으시겠어요? 크리스찬이 뭐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집안 귀신입니까? 하나님이? 민족 신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어디나 계세요. 아멘이세요? 예배당에서보다 훨씬 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에 괜찮으세요? 그때 만나셔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그때 들어서 괜찮냐고. 사역 끝난 다음에 여러분 혼자 서자에 계실 때 그때 괜찮으세요? 만나도 주님 만나도 괜찮으시겠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한국 기독교인 뭐죠? 부끄러운 우리의 민낯들이 썩을 대로 썩다가 뒤집어져서 뉴스를 타면 그제서 호들갑을 떨고 어쩌면 저럴 수 있냐고 하지만 그 손가락질은 여러분은 괜찮으세요? 정말 여러분 마음을 정말 주님이 들여다보시는데 괜찮으시냐고요. 매일 무슨 생각하고 사세요? 한 주 168시간 중에 예수님의 골똘히 여러분이 바라봤거나 생각한 시간 정직하게 말해서 몇 분이나 되세요? 그냥 세월 지나서 집사, 장로, 권사 되고 그냥 어떻게 하다 몇 년 신학교 지나니까 학위 받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애쓸 필요도 없어요. 연구할 필요도,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른 일 하시지 않았고 마틴 루터라고 하는 청년, 소심했던 청년의 마음 안에 주님께서 실존적인 없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실존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지는 순간부터 못 견디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존재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닌 거예요. 1년 동안 정해진 고해성사 횟수를 넘기면서까지 자기 주임 신부한테 그냥 찾아가서 나 죽겠으니까 나 이렇게 가지고는 하나님이 내 마음 보고 계시는데 벼락을 맞을 것 같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 음란한 생각을 어떻게 하며
이 미움이 막 살인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건 뭐며, 이 부정한 생각은 뭐며,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해답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느 날부턴가 중세에는 성경을 절대 못 갖게 했거든요. 성경 가지고 화형시켜버렸어요. 그냥 교회가, 중세 썩은 교회가 그 짓을 했단 말입니다. 성경을 손에 들면 저 사기치는 게 다 드러나거든요. 교황 사기친 거, 사제권 넘겨준 거, 우상숭배처럼 만들었던 교회 성도들 후려잡던 거, 이거 다 드러나니까 성경 못 읽겠어요. 가지고 화형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성경 있는 대학으로 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죠.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왜 착하면 구원받는다, 선행을 하면 구원받는다, 왜 이렇게 안 하시고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왜 해야만 했을까? 깊이 고민하다가 우리는 개신교인이라고 하면 가장 쉽게 기본적으로 듣고 있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무슨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분의 온전한 은혜로 주신, 예수님이 나를 내가 되어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어주시고 그 의를 나한테 무조건 은혜로 넘겨주셔서 그걸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치른 것과 똑같은 자격을 우리에게 주셔서 죄와 상관없이, 심판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떳떳한 의인으로, 믿음의 의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신 이 간단한 진리가 중세에서는 이 말을 하는 순간 화형시켜버렸어요. 근데 마틴 루터의 가슴 안에 이게 가슴에 의미 있게 다가온 거예요. 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가, 이 진리가 다가오자 눈에 비늘이 확 벗겨지면서, 그래서 그때 캐토릭이 사람들을 우매무지하게 만들었고 거짓말했던 내용 95개 조안에 반박문을 써서 비텐부르크 대학 성당 정문에다가 망치로 땅 박으면서 종교 개혁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심령에 실제가 된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속일 수가 있겠는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성경 어디 교황이 있느냐? 성경 어디에 이런 식으로 공덕으로 구원받는다고 어디 말했느냐? 95개 조항에 틀린 내용을 이걸 좀 고쳐달라. 교회가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데 나도 미칠 것 같이 고생하다가 간신히 생명으로 이거 복음 만났다, 이거 좀 바꿔달라. 개혁하려고 한 게 아니라 반박문을 써서 붙였습니다. 개신교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요. 거부하다, 저항하다 이 말입니다. 진리 아닌 것에 대하여 거부하다, 이게 개신교인이란 말입니다. 거짓되고 사악한 거짓말, 종교 사기꾼들에게 NO! 나는 거부합니다, 나는 저항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랬어요. 개신교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종교개혁을 일으킨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말은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아주 단순 명료했습니다. 첫째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별짓을 다 했으니까, 그러면 캐토릭은 성경 안 썼느냐? 썼죠. 근데 성경이 마지막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교황이 마지막 권위자였습니다. 모든 말 다 했지만 거기다 오직이라는, 오데 솔라라는, 라틴어 솔라라는 말은 오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진리가 밝혀질 테니까. 아멘.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철저히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근거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유명한 기독교 인사가 아니면, 어떤 교파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놈이 누가 영적으로 봤다는 체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똑바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희의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이고 24절에는 사람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았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영원한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놈도 이 진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이 진리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외쳤던 게 바로 그 말이었고, 종교개혁자들이 그 말을 하다가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당연지사라고 믿는 개신교인들이 믿는 기본적인 교리 때문에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수천만 명이 예수님의 피를 흘린 복음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걸 얼마나 싸구려 취급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목숨 걸고 되찾아준 성경을, 여러분 성경 책은 몇 권씩 집에다 쌓아놓고 있는데 성경 읽으세요? 솔직한 말로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 어디에서 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주님 말씀합니다. 아버지,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할렐루야. 어떤 사상도 어떤 철학도, 여러분 어떠한 관념도 인간 마음 있어가 하나님을, 아담의 저주를 받아서 마음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 마음 중심에 지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저주받은 인간 자아의 이 욕구를, 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어떠한 철학도 어떤 사상도 역사에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전능한 능력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이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국교회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 주님, 우리 조국교회를 다시 한 번만, 우리 초대교회 그 주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전통들, 주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한국교회는 특이한 나라였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적 조건도 있었습니다. 단일 민족이기에 언어가 하나입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자국민에 의해서 쪽복음이라도 미리 번역된 걸 가지고 외국에서 이미 번역해 놨습니다. 이런 나라 없다고 그래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자국민에 의해서 성경이 미리 쪽복음이 번역된 걸 가지고 선교사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소래교회 같은 경우는 자국민에 의해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자국민에 의해서 먼저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예배당을 먼저 지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가 놀래 죽을 뻔했어요. 이 빌어먹은 이상한 민족이다, 이거 아주 극성맞은 민족. 예수 안 믿기로 예방주사 맞은 민족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주변 삼국에, 여러분 중국도 일본도 그렇게 우리보다 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음을 훨씬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복음을 안 받아들였습니다. 이 조선 사람들 끝까지 버텼습니다. 여러분, 조선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죽임당한 캐토릭 선교자 숫자만 10만 명을 칩니다. 개신교 신자로서 예수 믿는다고 죽임당한 사람을 20만 명 칩니다. 여러분, 피가 그냥 강같이 흐른 땅입니다. 이 땅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잘 믿을 후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슬림보다 훨씬 더 예수 믿기 불가능한 사람들이 우리 조선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처음부터 성경을 사랑했습니다. 성경을 정말 사랑한 민족이었습니다. 요 짧은 기간 안에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주신 거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드물다고 그래요. 근데 앞불사 기가 막히게 위기가 찾아왔는데, 전쟁 이후에, 참화 이후에 갑작스런 경제 부흥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잘 살아보자는 게 막 국민의 한이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복음의 희망을 준 게 아니라 먹고 사는 일에 희망을 줬다, 이 말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지수가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끊어 성공하고 뉴스에 잡힌 사람만 세계 1위란 말이요. OECD 국가 중에서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10년 동안 부동의 1위입니다. 스스로 자살하는데 성공한 사람, 그 사람 다 아는 게 아니라 뉴스에 잡힌 사람만 13,000명이 넘습니다. 이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가장 많은 5만 교회가 넘는, 2개 대륙보다 더 많은 신학교가 있는 한국 사회의 도덕적 지수는 그냥 땅으로 쳐박았습니다. 부끄러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열심 다 어디 갔고, 이 열정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교인들 안 모입니다. 여러분, 안 모여요. 여러분 모이신 분들이 특별한 분들이에요. 저 30년이 넘도록 복음 전한다고 교파라고 생기다는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서 있을 수 있는 한 30년 넘게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30년 전, 아니 2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미어 터졌어요. 못 들어와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안 모여요, 여러분. 보시면 알다시피 안 모여요. 배불렀어요. 그리고 안 들어요. 조금만 본질적인 얘기 하려면 귀 딱 틀어막고 그 다음 안 나오면 되니까. 여러분, 이런 일, 이거 아무리 외형적인 거 고치려고, 상황 고치려고 해봐도 안 고쳐져요. 여러분이 증인이시잖아요. 안 고쳐져요. 딱 한 가지예요. 원래로 돌아가면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요. 신학교가 목숨 걸고 주님의 진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신학자부터 양심껏 윌리엄 하임스가 말한 것처럼 신학이란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한 계명과 법도, 그게 바로 신학이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났더니 오직 은혜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물, 은총, 이 은혜란 말입니다. 은혜 없이는 복음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그 결론, 예수 그리스도 하도 답답하길래 가슴에다 새겨가지고 다닙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만도 모자라서 가슴에 새기고 다니다 말입니다. 예수면 충분하지. 예수면 다지. 예수 말고 뭘 그렇게 많이 휘황찬란하게 치장하냐 말이요. 예수님 제껴놓고 무슨 잘난 놈이 그렇게 많아. 예수님 말고 뭘 그렇게 믿을 게 있겠어. 하나님의 지혜와 모든 능력의 합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영원한 로고스,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영광 그대로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그분, 임마누엘의 신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스스로 말하고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한 것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이십니까? 진리를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로 만나십시오. 생명 얻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로 맞이하십시오. 길을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길을 걷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길을 삼으십시오. 우리가 추구했던 그 진리의 끝, 우리가 그토록 찾고 싶었던 생명, 우리가 그토록 후회 없이 걸어야 할 우리의 길이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그 길이 진리요 생명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그 비밀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한국교회 여러 곳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오늘날 한국교회 청년들이 바뀔 수 있느냐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 문제들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냐고. 저는 1000번 만번 다 되물어도 백문일답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외친 것처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지금도 70년대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처럼 단순하고 분명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면 지금도 똑같이 2000년 전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저희 사역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놀랄 정도로 헌신합니다. 우린 젊은 세대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성세대처럼 겁에 질려 살지 않거든요. 지금도 젊은이들은 화려한 대단한 쇼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교회에서 화려한 철학 이론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 거칠고 분명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은 변합니다. 그들은 기꺼이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한국교회는 아직도 제대로 믿자, 성경대로 믿자, 예수님 바로 믿자 이렇게 말하면 흘릴 눈물이 남아있는 게 아직 우리 조국교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인 것만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요.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 시대에 이 영광을 좀 볼 뿐만 아니라, 이건 몇 년 됐다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 다 해봐야 100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부모 세대 되신 분들, 여러분 자녀들 신앙 어떠세요? 천국에서 그 자식들 만날 확신 있으세요? 무슨 근거로? 성경 어디에 네 자식이면 너 대강 넣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데가 어디 있어요? 나 40년 동안 이 성경 하나 붙들고 살아왔는데 믿음 없이는 절대 여러분 어떤 모태신앙 아니라 어떤 목사들 장로 딸도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의 생명으로 만난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저는 긴 말로 설득된 게 아니라 70대 초에 주님 만나고 나서 사람은 얼마나 대단하게 교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느냐, 구원을 설명하느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되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 앞에 부딪혀서 깨지고 뒤집어 용서받은 나 같은 죽일 놈을 지옥 아랫목에 던져놓아도 아깝지 않을 죄인을 위에서 생명 내주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사랑이 나를 감동시키며 어떤 세상에 어떤 진리가 나를, 어떤 교리가 나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겠어요? 나 자식 5 선교사를 다 바친 사람이에요. 난 사랑을 잘 받아보질 못해서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할 줄, 표현할 줄 모르는 놈이에요. 부끄러운 애비예요. 근데 본능의 애비만 해도 저는 제 아들이 나가 있는 세계 지도를 딱 펴면 제일 먼저 제 마음이 먼저 가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도 관심 안 두는 나라예요. 근데 저한테는 거기 내란이 일어났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아무도 관심 안 두지만 난 그냥 못 자요. 왜냐면 내 자식이 거기 가 있거든. 내 아들놈이 거기 있거든. 지도 쫙 펼치면 제일 먼저 거기부터 가요. 사람들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그 땅에. 왜냐면 내 아들이 거기 있거든요. 이 거친 애비만 해도 그래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잡아서 피값을 주고 산 여러분이 만약에 어딘가 있다 그러면 주님 눈길이 그걸 피해 갈 수가 없어요. 주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겠어요? 주님이 어떻게 그걸 잊을 수 있겠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를 낳아준 어미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을 수 없노라고.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고. 손바닥에 새긴 게 아니라 그분 심장에 새기셨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을 여러분의 이름표 달고 여러분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여러분을 그분 핏값으로 살려냈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면 그 아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남의 얘기로 들을 때는 모르겠는데 신학 교리로 연구할 때는 모르겠는데 그걸 생명으로 딱 만난 사람은 절대 그냥 평범하게 못 살아요. 여러분 살 수가 없다고. 내가 안다고, 내가 경험해왔다고. 나는 한 번도 무슨 일을 3개월 이상 해본 놈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만난 일만큼은 70대 초에 예수님 만나고 그날 주님 앞에 얼마나 감격이 되든지 주님 저 무소유로 살겠습니다. 아무것도 허락해 주지 마세요. 저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냥 무소유 선언하고 지금도 무소유로 삽니다. 저 제 방 한 칸, 사걸세 방 한 칸 없습니다. 내 자식들 똑같은 방법으로 살고요. 왜냐면 다 선교사니까. 오늘 살고 내일은 또 그분 바라봐야 살 수 있어요. 한 번도 지금까지 살아계신 우리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세요. 그분은 신실하셨어요. 나는 때로 잠깐 넘어지고 엎어지고 마음이 인간이니까 약해서 휘둘릴 때가 있었지만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해 보신 적 없으세요.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 없으세요. 그 영원하신 주님 만나고 이 작은 가슴에 감당이 안 돼가지고 날마다 천국 가날 소망하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안 데려가시는 바람에 빨리 천당에 안 데려가면서부터 역사가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했고 웬 여자 한 사람이 나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국민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내가 그 여자를 따라다닌 게 아니고 그 여자가 나를 따라다니 지금까지 따라다닙니다.
너무 미안해 결혼했습니다. 제가 너무 미안해서. 그랬더니 주님이 충성되이 여기서 애 하나만 낳자고 하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부터 시작해서 애를 5을 낳습니다. 낳는 쪽쪽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다 선교사로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내 일생에 일어난 최고의 사건이 예수 만난 사건이고, 그 사건이 일어나려면 지구 반대편에서라는 복음이 누군가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가 있었기 때문이구나, 누가 말해준 거 아닌데 깨닫고 주님 앞에 바쳤어요. 그리고 그 길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후회 없이. 그리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제 삶에서 저희 가족의 모든 실제적인 꿈, 비전, 내일에 대한 계획, 그 모든 건 예수님 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전부가 걸려 있으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전부시더라고. 그럼 여러분에게도 전부신가요? 전부이십니까? 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 누구든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만 나를 따를 수 있다, 주님 말씀했어요. 교회는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처음 초대교회는 긴 설명 필요 없이 예수님을 전 생명으로 받았어요. 그들은 따로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저희는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잖아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 진리가 무슨 진리입니까? 말씀이 육신에서 오셔서 성경이 그토록 말했던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주님 말씀을 그대로 이셔서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아담의 저주를 받은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 중심에 이 저주를 바꾸게 하시려고. 아까 기도 인도해 주신 분, 구약의 결론,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5절 이하에 주님 말하잖아요. 주님 때가 되면 물로 씻어 너희를 정결케 하고 너희의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이 굳은 마음이 아담의 저주를 받은 마음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요,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마음입니다. 이걸 뜯어내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님으로,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분이 나의 생명의 전체 주가 되셔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규례를 지키고 말씀을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게 구약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이루시려고 주님이 이루신 게 십자가에서 나 불가능했던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아니요, 예수 죽을 때 나의 옛사람 함께 죽었음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주님을 나의 문제 해결사, 도우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그분의 생명 전부로 받아들여서, 할렐루야, 로마서 6장 6절은 이 진리에 대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나의 옛자아가,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나의 나하고 살아왔던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아멘. 울어도 몸부림쳐도 애를 써도 신학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기도는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이 저주받은 나의 자아의 이 덫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건, 구약의 모든 율법과 의식이 절대 우리를 바꿀 수 없었던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며 십자가에서 끝장을 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허상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믿는 게 아니라 역사적이고 객관적 실제인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죽으신 것을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돌이켜 회개하여 내가 주인이었던 인생 끝장을, 십자가에서 끝장을 난 줄 알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받아들여서, 도우미가 아니라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로 받아들여 그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그 율법이냐 은혜냐, 그 무서운 사단의 뒤흔들림 속에서 흔들리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살아가신다는 걸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진정한 회심, 진정한 거듭남,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요, 크리스찬이요. 이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절대 세상이
흔들 수가 없습니다. 핍박하면 할수록, 죽이면 죽일수록 길처럼 타올라서 초대교회는 흩어놓으면 흩어놓을수록 그들을 차버리면 차버리는 대로 온 세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 거룩한 불길이 번져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삶의 열매는 우리의 존재의 거룩함으로 예수 생명으로 바뀌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십자가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이제는 기념만 할 게 아니라,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였고 옥스퍼드에서 홀리클럽을 만들고 그렇게 율법으로 온전히 살아오려고 애를 썼던 요한 웨슬레가 선교지에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오던 길에 그는 자기와는 다른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일단의 무리를 풍랑 속에서 만납니다. 그들은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는 그에게 폭풍 속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는 일단의 무리를 보았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무엇이며 나는 무엇인가? 깊은 좌절 가운데 그가 방황하던 어느 날 영국의 고향으로 돌아온 영국 땅에서 올더스게이트가에서 열렸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그 조그마한 클럽에서 그 얘기를 듣다가, 날마다 듣던 얘기인데,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바로 행위가 아니라, 혈통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얘기를 듣다가 성령께서 그 사실을 그 마음에 실제로 믿어지게 하던 날, 그는 회심을 경험하고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가 아닌 그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는 기적 같은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생명의 복음처럼, 요한 웨슬레를 뒤집어 놓았던 그 복음처럼, 나 같은 천한 망한 술집 아들을 뒤집어서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죽을 수 있도록 바꿔놓으신 우리 주님, 저를 통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바뀌었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구질구질하고 지저분한 삶을, 여러분 고치라 말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바뀌면, 취향이 바뀌면, 이리가 양이 돼버리면 절대 이젠 고기 뜯어먹고 목사합니다. 풀 뜯어먹고 살아야지. 존재가 바뀌면 거룩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짧은 외침이지만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 안에, 여러분이 익히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오늘 마지막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누구도 나의 됨됨이를 가지고 대답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감히 대답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학의 복음적인 신학 지식에 동의하는 것 말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 익숙한 관습 말고, 목사들 장로딸 3대 4대 모태신앙 혈통 말고,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역사적 객관적 실제 사건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사실이면, 이 사실을 내 믿음 안에서 성령님은 지금 그 영원하신 성령께서 2000년 전 일어난 그 일을 여러분의 심령 안에,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은 십자가의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 내 죽음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 사실을 우리의 영이 깨달아 믿게 하시고, 나를 그분의 죽음에, 나의 과거를 붙들고 연연하던 나를 주님의 죽음에 내던지고, 이제는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주권을 다 넘겨드리고,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진정한 주요 왕이 되시고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도록 허락하실 수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천하의 어떤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거룩한 무리로 우리를 땅에 두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역사상 교회는 한 번도 변질된 적 없습니다. 복음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인 우리가 타락했고 우리가 변질됐을 뿐이지, 교회나 복음은 흔들린 적 없습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는 어떤 분이 말하기를 전성기가 지나갔다고 말해요. No! 나는 거부합니다. 한국교회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전성기를 맞이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역이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을 생명으로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당신의 능력으로 이 역사가 한복판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정치, 하나님 없는 세상의 권력, 하나님 없는 세상의 교육, 철학, 어떤 것도 우리나라를 이 지경 만드는 일에서 돌이킬 게 없습니다. 종교적인 어떠한 위세나 예배당 건물로도 우리 못 바꿉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 생명의 복음은
우리를 능히 거룩하게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 복음이야말로 이 역사에 현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지혜요 권능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안에 살았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두 손을 좀 높이 드십시다. 이 두 손을 든다는 의미는 그냥 대강 따라 들지 마시고, 드는 의미는 바로 이거, 그 손, 들으신 그 손, 여러분의 전부 전심으로 붙들고 있던 거,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없어지면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 없이도 돈주머니에 돈 좀 그득하면, 사람들의 인정받으면, 그저 내가 뭐가 실감나게 내 눈앞에 뭐가 보이는 게 있으면 마음 든든하다가도, 조금만 뭐가 흔들려도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으신데, 그 주님은 실제가 된 적이 없이 여러분 혹시나 허우적이며 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붙들지 않고 나를 나 하며 든 손은 혹시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한번 이 손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들고 내 마음 중심을 한번 비춰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전부가 되지 않은 곳에서 거룩이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실 때야만 비로소 거룩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손은 정말 주님이 전부가 되신 손입니까? 만약 아니라면 회개합시다. 주님, 내가 회개하고 이 두 손으로 전심으로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 예수님이 도우미가 아니라, 나의 일부분이 아니라 나의 전부가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주님의 이 고백, 주님 앞에 이 결단을 드리기를 원하는 분 아멘 합시다. 그럼 우리 함께 이미 주님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신 분이라면 오늘 이 자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행하신 일 변함이 없는데, 여러분 어느덧 수많은 시간에 휘둘리다 보니까 주님의 첫사랑의 감격 사라지고 내 마음이 전부로 주님을 안지나서나 자나깨나 주님이 그립고 주님만 생각하면 행복하던 그 시간, 첫사랑의 그 감격 온데간데 없이 여러분 마음에 식어지고 혹시 다른 걸로 가득 찼다면 반드시 그 떨어진 데가 있습니다. 오 주님, 나를, 내 영을 깨우쳐 주셔서 주님 사랑 대신 누군가를 붙잡고 다른 걸로 채웠던 나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도설하고 내어 던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이용하려고 했던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모든 주권을 다 내놓고, 내 스케줄표 내놓고, 내 전공 내놓고, 나의 전부를 내놓고, 주님 당신 뜻대로 이제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 주세요. 이게 바로 거룩이며, 이 거룩한 사람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할 때 주여 간절히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